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거나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에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 또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또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은 곧 부정적인 말로 드러나게 되죠.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행동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죠.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보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슬픈 감정이죠. 좌절의 감정. 그래서 그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어렵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좋게 떠날 수 있었던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됐고 1세대 사람들은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했고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일이 잘 되지 않아 앞이 가로막힐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충분히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뭘 할 수 있으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의 감정은 그의 현실과 다르게 매우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동사로 나오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매우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쁘다. 그게 억지로 그냥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기쁨으로 충만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갖게 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나 잘 있다고, 모든 것이 지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하면서 나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당한 일, 그건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죠. 13절에도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나의 매임에 바울이 반복하여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될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계속 어떤 일이 막혀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고 있다.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는데 감옥에 갇힘으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나는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가 없지만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가 계속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렵지만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 자세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다고 믿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죠.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면 좋은 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시고 쓴 레몬을 준다면 이것은 나쁜 점이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시고 쓴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멋진 말 아닙니까?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얼마나 맛있습니까? 레몬에이드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이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점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생각.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를 잃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상당히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내적인 동기에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나의 지위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죠.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객관적으로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그랬어요. 거대한 골리앗.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다 주눅이 들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드니까 그들은 싸울 의지를 잃고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만 치면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당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그런 때에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상황은 매우 힘들고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앞에 맞닥뜨렸지만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의 생각이 긍정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그를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것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자유가 없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더 이상 그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감사하니까요, 그 마음이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쁨의 감정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 가운데 진아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바시 알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데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해서 감사 요법을 강조했어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실은 노답이다. 정말 상황이 어렵고 앞이 막혀 있을 때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현실은 노답일 때 오히려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나 자신에게서나 주변 사람들에게서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나 내 건강과 또 경험 등에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를 하다 보면 시상하부라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우울감도 감소가 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첫째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다면 그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2년 동안이나 이곳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는데 내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12절의 말씀대로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라는 것은 궁에 주둔하던 정예병들, 근위병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로부터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지금 감금되어 있을 때 누가 바울을 지켰느냐면 시대들이 지켰어요. 그냥 그들이 교대하면서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바울을 방문했던 이제 면회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궁의 다른 사람들이나 또 권력자들이나 바울을 방문했던 사람들도 바울과 대화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들, 그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를 통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 영상에도 보았듯이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자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런데 대적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말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도 다 같지 않습니다. 다 순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더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면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 마음의 자세를 가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게 오늘 1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정말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자신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